이 두뇌 성향을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신은 이 두뇌가 지금 어떤 성향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뇌는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그 틀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잔회 중심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간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어느 유형에 속한가, 그리고 내가 굉장히 잘 발달된 두뇌는 어느 쪽인가,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아직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이걸 찾아가지고 안 된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뇌 개발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뇌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부모님이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뇌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이 두뇌 성향을 분석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우리가 조금 붙잡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요 이 태형아 사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태형아 사역은 아주 중요한 이 제자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눈을 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요, 이 태아 때 여기서 바로 이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생명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 생명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다 결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요, 이 태중 시절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그 사람의 두뇌입니다. 그 사람의 이 두뇌의 모든 구조가 거의 다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태중에서. 그래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율은 한 4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태중 환경입니다. 태중 환경에서 내려오는 것은 52% 정도 됩니다. 이 두뇌의 그 유전율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태중에서 이 세 번째로 태중의 자극 혹은 연대성을 통해서 이 두뇌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중 시절에 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태중 시절에 그 사람의 일평생 살아가는 상처도 기억되기도 하고요. 태중 시절에 아주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이런 성격도 만들어지고요. 태중 시절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기질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이 태형아 사역이 제자 사역 중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태형아 사역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제자 사역을, 태형아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에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숫자가 모였습니다마는 여기에 아주 깊은 비전을 딱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태영아 사역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서 나는 제자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이 태영아 사역에 대한 굉장한 사명감이 머릿속에 탁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부분에서 지속해서 이 부분에 뭔가를 내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부분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부분에서 제자를 키워내겠습니다. 난 이걸 통해서 지역 정복하겠습니다. 나는 이걸 통해서 끝내는 전 세계에 살릴 것이고, 이걸 통해서 문화를 바꿀 것입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굉장한 사명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태영아 사역을 통해서 세계복음한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 이 태영아 사역을 통해서 나는 제자 사역하겠습니다. 이게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는 이 태영아 사역을 통해서 그야말로 지역을 장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전과 이런 기도가 날마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나는 이 태영아 사역을 통해서 끝내는 뭡니까? 5가지 기초. 5가지 기초의 응답을 어디서 받을 거냐? 태영아 사역을 통해서 나는 받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에 나는요, 말씀 운동을 펼칩니다. 나는 이 태영아 사역을 통해서 모든 만남을 축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영아 사역에 들어가서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나는 이 태영아 사역을 통해서 끝내는요, 일평생 전문 사역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 한 지역을 장악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전을 아주 굳게 가져라. 비전을. 그래서 세 번째로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인물들이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준비된 인물들입니다.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멋있는 제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이것만 봐도요, 얼마나 이 지금 태영아 사역이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세요. 모세 같은 인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그의 어머니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뭐하러 뭐냐? 이런 모세 같은 인물이 그냥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 같은 뛰어난 제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라헬의 굉장한 한이 서린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인물이 나온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요한 같은 인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많은
시간을 두고 기도하다가 이런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삼손. 이 삼손 같은 인물이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 마누아, 아버지. 이런 기도 속에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누가 나왔느냐? 제자와 인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태영의 사역에 대한 굉장한 비전이, 이 비전이 우리의 기도로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속하면 됩니다. 이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뭐 할 것이냐? 지속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요, 기도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제자 사역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지역을 장악하겠습니다. 나는 이 사역을 통해서 5가지 기초, 여기에 응답을 받겠습니다. 모든 개인에게 말씀을 심을 것이고, 만남을 축복으로 연결시킬 것이고, 가정을 살릴 것이고, 전문사역의 방향을 잡을 것이고, 끝내는 지역을 장악할 것입니다. 여기 바로 무엇을 하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정말 지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뭘 주시냐면은 방법을 주십니다. 방법. 요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방법과 깨달음을 주시는데 대체적으로 뭘 주시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딱 열어주시는데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눈을 딱 열어주십니다. 요거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딱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 뭐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자꾸만 은혜를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은 전문성의 은혜를 주십니다. 전문성의 은혜를. 전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자꾸만 하나님이 정보를 주시고 지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치유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가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딱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은 그 사람에게 만남을 주십니다. 만남을. 오늘 이제 우리는요, 그냥 태양의 메시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역이 세계복음화와 지역 살리는, 제자 살리는 그런 사역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생의 사역으로 방향 잡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완전 복음으로 정복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으로 뚫어져야 되고요,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주시느냐? 만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이 만남을 그냥 가지지 말고 그 만남을 반드시 뭐하냐? 개인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임신한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뿌리 내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말합니다.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뿌리 내리게 만들고 확립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그 사람을 복음으로 개인화시키고 기도로 개인화시키고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만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대로 멈추지 말고 그 사람 중심으로 반드시 집단화시키라. 영어로 말하면은 그룹화시키라는 거죠.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자꾸만 사람을 모아야 돼요. 혼자는 외롭습니다. 근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아지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개가 바로 뭡니까? 집단이죠. 혼자는 돈이 안 모아져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아지니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일을 하나씩 해내는 거예요. 반드시 만난 사람을 갖다가 반드시 뭐라고요? 집단화시키라. 이 눈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집단으로 모아진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화시키라. 조직화. 이게 뭐냐면은 지속입니다. 끝내는 우리는 그 지역을 장악해야 되니까 이 태아운동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조직이라는 것은 뭐냐? 거기에 이제 조장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이 사명자도 세우고 거기에 이제 팀 사역자도 세우고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요 내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냐? 이 메시지를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키울 것이다. 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지역을 장악할 것이다. 나는 이 사역을 통해서 5가지 기초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눈이 딱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개인화돼야 된다. 아멘. 여기 이제 뭔가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뭐냐면은 이렇게 조직화된 그 상태에서 반드시 이제 뭐냐면은 그 부분을 교회로 연결시키라. 교회로 연결시켜서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령인도 받게 만들어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된 사람을 반드시 이제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자화시키라는 겁니다.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제 생각을 딱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제 태영아 말씀운동 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일주일에 말입니다. 이런 말씀운동 태양아 임산모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제자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 이런 문들이 일주일에 5군데 이상, 10군데 이상씩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을 딱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계속 만남을 주십니다. 기도를 지속해 보세요. 방법을 주십니다. 방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만남을 주십니다. 지금 청주에서도요, 사모님 한 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할머니에게 그분이 태아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 태아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그 태아 메시지를 딱 듣더니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 며느리한테 해주라고 하는. 막내 며느리. 첫째는 유산했고 지금 둘째를 가졌는데 이거 불안하다. 며느리에게 이제 복음을 쫙 전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복음을 듣고 아기를 낳았어요. 이번에 이제 아기 낳았는데 아기를 너무 쉽게 너무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아기를 낳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 돌아오고 그 며느리 돌아오고 그 시어머니 돌아오고 그 위에 있는 올케 돌아오고 온 집안이 다 돌아버리는 겁니다. 교회로. 그 사모님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게 그러니 그 사모님 하는 말이 그래요. 이 태아 사역이 단순히 태아만 관계된 게 아니다. 온 집안을 다 살려줍니다.
우리가 이제는 뭐냐? 여기에 비전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색깔을 분명히 하고 이제 뭡니까? 나는 이걸 통해서 뭐냐? 세계복음 할 것이다. 나는 이걸 통해서 제자 사역하고 이걸 통해서 지역장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세 가지 복음으로 뚫어버리고 전문성으로 뚫어버리고 치유로 뚫겠다. 한이 되어서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런 눈 열려가지고 여기에 방향 붙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사람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세 번째. 자, 이런 눈을 딱 열고 여기 5가지요. 요 5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한 지역을 완전히 뒤집었고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이 5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을 뭐 하라고요? 개인화시키라. 그 사람 중심으로 뭐 하라고요? 집단화시키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조직화시키라. 그리고 어떻게 시키라고요? 교회화시키고요. 마지막으로 제자화시키라. 이 5가지에 대해서 눈이 확 뚫려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베풀떼기 한 사람을 만났다. 그럼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엄청난 생명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두뇌입니다. 그래서 이 두뇌를 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요. 두뇌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 그러면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요. 요 지금 5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골치 아픈 표정이 역력합니다. 아, 저건 뭐냐? 아, 저거 뭐냐? 그게 지금 그런 겁니다. 왜? 이 말을 모르거든요. 이게 새로운 정보는 거부하는 것이 두뇌의 특징입니다. 새로운 정보. 예를 들어 새로운 일 시키면 짜증부터 냅니다. 아, 못하겠는데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두뇌의 특징. 그리고 두뇌는 뭐냐면은 자꾸만 옛것을 찾습니다. 옛것을. 자꾸만 옛것으로 들어갑니다. 두뇌가. 여기서 우리가 속는 겁니다. 내가 자꾸만 새로운 정보를 배우기를 싫어한다. 그러면은요, 속고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걸 자꾸 배워야 돼요. 두뇌라는 것은 뭐냐? 새로운 정보를 자꾸만 거부하고 옛것만 고수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체질이에요, 체질. 그래서 복음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복음을 들었어도 그 복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만 뭐가요? 옛날 것이. 옛날 것이 자꾸만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두 번째. 두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두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내가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어떤 영화를 막 보잖아요. 영화를 막 보면은요, 그 영화가 내 머릿속에 탁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현실인지 상상이 잘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뛰어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 싶으면요, 머릿속에 그걸 많이 그리는 겁니다. 계속 그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일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응답으로 와버립니다. 뇌뇌혁명을 썼던 저자 있죠? 내 이름이 잊어먹는데 그 사람이 뛰어난 외과 의사잖아요.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첫날 그 수술의 전 과정을 머릿속으로 계속 그린답니다. 메스를 들어가지고 배를 개복을 하게 탁탁탁 넣는다. 이게 바로 뭐냐? 머릿속으로 계속 연습했던 것이 현실에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게 그대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두뇌에 이런 것을 이해하고 내 삶 속에 적용시키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많은 삶의 현장에서 풍성해지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뇌의 특징. 두뇌는요, 뭐가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정보가 그 사람의 두뇌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정신문제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을 치유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절대 안 바뀝니다. 뭐가 안 들으면 바뀌냐? 그 사람 속에 잠재적으로 들어있는 그 정보가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들어있는 그것이 그 사람을, 잠재에 들어있는 상처가 그 사람을 막 움직이고요, 잠재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경험이 그 사람을 자꾸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잠재의 의식에 들어있는 이 정보를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복음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싹 바꿔버려. 그래서 그 잠재의식에 말합니다. 이 어둠이 꽉 잡혀있다. 아무리 들어도 안 됩니다.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때 이제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하죠. 그때 영이 마릅니다.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정보가 말입니다. 그 사람 속에 완전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우리가요, 한 분야에 1만 시간만 투자한다면은 그 사람은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 한 분야에 1만 시간. 그래서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이냐? 하루에 7시간씩. 하루에 7시간씩 4년만 투자해버리면은 그 분야의 최고로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7시간.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다닌다. 그러면 대학 4년 동안 말입니다. 하루에 한 7시간만 한 분야에 전폭적으로 시간을 들여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나오죠. 그런 사람 나왔다 그러면요, 이 나라는 몇 번 살리고도 남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씩 4년. 하루에 1시간씩 1만 시간을 얻으려면 몇 년면요? 하루에 1시간씩 쓴다면요, 약 한 28년. 28년을 기다려야만이 10,000시간이 됩니다. 만약에 하루에 2시간이다. 하루에 2시간을 쓴다면은 14년이 걸립니다. 14년. 만약에 하루에 4시간씩 한다. 그러면은요, 7년 걸립니다. 1만 시간을 투자해라. 그래서 1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그 분야에 자기 두뇌에 잠재 내에 그 분야가 완전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그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이거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다. 그러면 한번 여기 도전해봐야 돼. 그래. 내가 한 분야에 한번 1만 시간을 한번 투자해봐야 되겠다. 간단합니다. 하루에 7시간씩 몇 년? 4년. 아멘. 그러면 여러분요, 돈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돈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돈은 줄줄이 생깁니다. 돈이 그냥 내 통장에 들어오는데 얼마인지 몰라.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국내용이 돼야 되겠다. 나는 국내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면은 국내 전문가 정도 되려면은 1000시간 정도만 투자해라. 1000시간. 1000시간만. 그러면 국내용이 됩니다. 나는 국내용으로 너무 작다. 나는 적어도 이제는요, 그 분야에 뭔가 좀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책 정도 쓰려면은 2000시간을 투자해라. 뛰어난 책을 좀 쓰려면. 나는 이 책 하나 써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 나는 세계용이 돼야 되겠다. 세계용이 되려면 이제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요, 세계적인 국제적인 인물이 되려면은 적어도 3000시간을 투자해라.
나는 세계를 떠나서 이 분야의 권위적인 인물이 되야겠다. 그럼 몇 시간 투자라고요? 1만 시간. 그래서 우리는 뭐 세계적인 권위자까지 될 필요 있겠습니까? 이미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국내용만 되세요. 국내용. 국내용만 한번 딱 내가 만약에 지금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난만 가지고도 내가 한번 이 분야에 시간 한번 들여보세요. 국내용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그 꽃만 야생화만 찍어서 막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 사람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산에 다니면서 꽃을 찍어요. 꽃을 찍어가지고 사진에 다 올려. 그 홈페이지에. 근데 그 작품들이 너무 멋있어. 근데 거기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하루에 한 4,500명씩 들어와요. 그 꽃 보라고. 이제 그 4,500명씩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앞으로 시간 지나면은 그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붙으니까 많이 오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 회사들이 사람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홈페이지에다가 광고를 좀 실읍시다.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럼 그 홈페이지가 이만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요만한 광고를 하나 실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냐? 40만원, 50만원 해요. 그 밑에 또 광고 있기 싫어요. 어떤 것은 뭐 100만원.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돈이 들어오는 한 1,000시간을 투자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모든 꽃은 다 찍을 수 있어요. 겨울 할 거 없이. 그럼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 그 홈페이지 딱 열어놓으면 사람들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뭐 하루에 500명씩 들어오니까. 여기 이제 그걸 갖다 조금만 눈 뜨면 이제 이렇게 돼버립니다. 광고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한메일 있죠. 메일을 무료로 만들어줍니다. 옛날엔 돈 받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이재용 사장의 그 전략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메일을 공짜로 만들어주면서 수많은 사람을 확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붙으니까 광고 회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 광고를 실읍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다음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처음에는 돈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앞서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한 분야에 1,000시간만 투자하자. 세계용은 그만두고 국내용만 되자. 국내용도 그만두고 광양용만 되자. 광양용은 너무 작다. 나는 광주용 정도 돼야 되겠다. 이런 눈이 좀 열려야 됩니다. 1,000시간만 투자하자. 아멘. 아멘이 진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너무 지금 사실은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광양 지역에 태아 사역자를 키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요 메시지대로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 40분만 따로 빼내가지고 태아 사역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그거에서 인물을 키워내야지 그냥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미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완전 사생 결단하고 마음에 팍 푸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두뇌. 두뇌의 특징은 뭐냐면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은 다시는 재생할 수 없는 것이 두뇌 뇌세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뇌세포를 죽이지 마세요. 뇌세포를 죽이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숨 안 쉬기 운동. 그러면 죽습니다. 숨을 안 쉰다. 그러면 뇌세포는 죽어요. 1분간만 딱 완전히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뇌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5분 정도 공급이 안 됐다. 뇌사 상태. 심장은 뛰는 뇌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머리에서
전체 산소 소모량의 25%를 차지합니다. 이 작은 머리에서. 그러니까 머리를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산소 공급을 많이 시키라. 아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산소 공급을. 그러면 이게 산소 공급을 많이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운동해야 되겠죠, 운동. 운동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럼 운동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 내가 그걸 소개를 시킬 테니까 그대로 하겠습니까? 진짜 좋은 운동이 있어요. 뭐 뜸뜨기 운동도 있고 뭐 등산도 있지만 진짜 멋진 운동 있더라고요. 그 운동이 바로 뭐냐? 전도 운동. 이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왜 그러냐? 전도 운동 해보세요 말입니다. 영권 생기죠. 성령 충만하지요. 가슴에 기쁨 넘치죠. 은혜 넘치죠. 아파트 5층짜리 말입니다. 한 두세 동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번 해보세요. 다리 심 빵빵해집니다. 청년 데리고 실험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만큼 힘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 안 하니까 맨날 다리 아프다고 주물러 달라고 하고 그러지. 전도 운동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뇌의 특징은 뭐냐면요. 영양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없다는 겁니다. 뇌에는. 영양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없다. 뇌에는. 그래서 피곤하다 그러면은요. 뇌에 영양 공급이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아이들이 아침 학교 갈 때요. 밥을 안 먹고 가면은 머리가 비었어요. 머리가 빈 상태에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집중이 안 됩니다. 산만해집니다. 짜증납니다. 근데 아침에 아이들에게 밥을 딱 먹여서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머리가 맑아집니다. 회전력이 좋아져요. 피곤하면 뭐 먹으면 되냐면은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는 겁니다. 두뇌. 자, 그래서 이 두뇌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뇌를 개발해야 되는데 두뇌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느냐? 두뇌 개발을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것은 세 가지만 개발하면 됩니다. 간내. 간내를 개발하세요. 간내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뇌입니다. 영적인 뇌.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영적인 뇌를 개발하는 겁니다. 영적인 뇌. 그래서 뇌학자들이 하는 말을 그래요. 사람에게 뛰어난 머리를 갖게 하려면은 종교를 갖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을 알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이요. 머리 뛰어난 사람들이 됩니다. 왜? 간내라는 것은요, 상상력입니다. 그, 초상상력. 초상상력. 이미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어마어마한 초상상력, 신통력, 미래를 아는 능력이 여기서 나와버린 겁니다. 뇌 개발에서 두 번째. 좌뇌를 개발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거 있어요. 구슬게임, 퍼즐. 이걸 가지고 말합니다. 계속 하면은 뭐냐? 자네가 개발됩니다. 계속 하면서. 자네가. 그래서 이 자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냐? 끊임없는 정보를 습득해라. 정보를. 계속 한마디로 공부해요. 공부하면 할수록 자네는 개발이 됩니다. 그것도 새로운 정보를. 우뇌를 개발해야 됩니다. 우뇌는 바로 뭐냐면은 상상력입니다. 창의력. 한마디로 말해서 이 우뇌는 두 가지를 합치는 훈련을 계속 한번 해봐라. 두 가지를 합치는 훈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카메라 가지고 다니기가 귀찮잖아요. 카메라 크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를 좀 적게 만들어 보자. 또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거, 전화기. 그래서 휴대폰하고 카메라를 플러스 시켰어요. 요즘요, 나온 제품이. 그렇죠? 그래서 휴대폰인데 뭐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엄청난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또 보십시오. 항아리. 항아리와
꽃을 플러스 시켰어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분재. 이게 나온 겁니다. 화분. 밖에 있는 꽃을 어떻게 하면 집에다 갖다 놓을까? 황은혜가 플러스 시켰어요. 연필과 펜슬과 지우개를 플러스 시켰어요. 이게 뭡니까? 연필 뒤에 있는 지우개. 생각이 그만큼 달라지는 겁니다. 상상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두 가지를 플러스 시켜보자. 좌우지간 두 가지를 플러스 시키는 훈련을 계속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뛰어난 우은혜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자와 남자를 플러스 시켜보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제자가 나오죠. 제자. 한 시대 인물. 이걸 계속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TV하고 컴만 플러스 시켜보자. 그 제품 나옵니다. 이제 하나로 다 해버리자. 자, 간편하게 전부 다.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운에서 나옵니다. 요 세 가지 뇌를 계속 이걸 갖다 이걸 뭐냐? 전뇌라고 말합니다. 전뇌. 전뇌. 온전할 자 써가지고 이 뇌가 온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전뇌. 이 전뇌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메시지 끝나고 나면은요, 나의 두뇌는 어느 성향인가를 갖다가 분석해 볼 겁니다. 내가 지금 간뇌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인가, 자뇌를 많이 쓰는 사람인가, 우뇌를 많이 쓰는 사람인가. 제가 이거 어저께 청주지역에서 문제를 주고 답지를 다 가져왔어요. 와서 보니까 뛰어난 인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뭔가 뛰어난 인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 아하, 그렇구나.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다음 주 가서 하거든요. 서울은 또 모르겠어요. 뛰어난 인물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아하. 이제 이게 적어도 딱 해보면 이제 딱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의 두뇌 성향을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가 만약에 우뇌가 뛰어나다. 그러면 나는 우뇌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이쪽으로 직업을 가지면 좋겠구나. 그런데 내가 자뇌가 약하다. 아하. 나한테는 돈이 많이 붙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하나 줬는데 100만 원을 줬는데 쉬었다가 또 쉬었다가 한 번 쉬어보니까 99개, 또 한 번 쉬어보니까 102개, 또 한 번 쉬어보니까 99개. 헷갈리는 걸 그래가 안 되겠다. 10장씩 치는 거야. 10장 떼어놓고 10장씩 떼어놓고 10장씩 떼어놓고 이렇게 해야만 이 직성이 풀리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사람은 자뇌보다도 우뇌가 많이 발달한 사람.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제 만들어지느냐? 태중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영유아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태양아 사에게 비전을 주시고 여기에 문을 열어주시고 이걸 통해서 지역을 장악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제자를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분에 눈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달라.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태양아 사역을 통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제자와 일꾼이 키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사 모든 흑암과 어둠과 악한 영들의 세력이 무너지고 결박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며 결박을 받으며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 사역을 통해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만남을 개인화시키며 그 만남을 이제 집단화시키며 그 만남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조직화시키며 이제는 교회화시키고 제자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